요즘에 그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바꾸어가는 요즘입니다. 가치관도 너무나도 많이 변했죠. 그리고 우리 때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이 좀 다르다라고 또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요즘에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키우다 보니까 오로지 공부에만 훈련이 되었지 인격과 인성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이 이제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 그 데이트 폭력에 검거된 피해자만 해도 정확하게 13,939명이 된다고 말해요. 이번에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강남에서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그 사람이 수능 만점, 정말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까지 했습니다. 25살이라는데 예방과 갈등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인격이 된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을 말하지요. 성숙이라는 말은요, 익다라는 거예요. 어떤 곡식이 익는 것처럼 익히다, 여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심령, 마음이 자라서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 경험과 습관을 좋은 그 인격을 쌓아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야 되는데 당장 이권들 때문에 자기들의 양심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다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또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이라고 했죠. 그 작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8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번성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당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살이 넘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노아가 왜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노아는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알지만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실수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실수를 했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각기 다릅니다. 아버지 노아와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착하게 산 것 같고 의인처럼 살았어도 인간은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요즘 지성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새로운 것이 좋아서 공부를 하지만 아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라틴어, 힐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듣는 거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왜? 가르치는 것이 또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와 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논리적이죠, 지적이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저가 보기에도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살았던 노아가 처참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같이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자신에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요, 너무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하리만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죠.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개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굳이 남의 것을 들춰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통독하고 제 가운데 머물지 않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후반전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실수를 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는 그 일로 죽을 때까지 기가 막힌 고뇌를 겪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부류가 다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존경하고 그렇게 멋있었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숨겨진 여자가 있을 것이고 숨겨진 아기가 있을 것이고 그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쓴 아픔을 겪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현혹된 유혹에, 미혹에, 미모에 아니면 그 사람의 외롭 때문에 넘어가서 돈도 뺏기고 자손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도 너무나도 흔하지 않습니까? 영화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부인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했던 아들이, 남부럽지 않고 유명했던 그 아들이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선생님이 타락의 길을 걸으며 곤두박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는 깨끗하죠. 저도 이 하얀 옷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그런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움은요,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어. 저런 나쁜 인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 요즘에는 사람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부모도 아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 아닌 다른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노아의 실수를 보고 뒷걸음을 치면서 자박자박 이렇게 걸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가려줍니다.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꽃을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감추려는 마음, 불편을 참아내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흉측해라. 뒷걸음쳐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결정합니다. 그래, 그냥 우리가 햇빛을 보면 눈을 지그시 감듯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겨우겨우 뒷걸음질을 하는 거죠. 술의 허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성적인 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할 때 허물을 드러내는 자와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자 두 부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첫 계명이라면 인간과의 관계 사이의 5계명은요. 첫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한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은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울어야 되는 거죠. 그 자녀는 영적인 자녀도 있고 육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겠죠. 그런데 함은 아들 셋이다 보니 은연중에 비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셈과 야벳은 참 훌륭한 좋은 DNA를 가지고 있었던지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함은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렇게 허물과 상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면 예스, 아니면 끝까지 분노를 자기 혼자든 타인으로부터 쏟아내죠.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당신 왜 그런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을 탓하게 되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가 이브가 저 사람 저 뱀이 우리가 남을 탓하는 재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죄를 토설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쯤 돌아올까? 이렇게 손꼽아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가족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헌담을 하고, 어떤 어머니는요 참 건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자식, 어떨 때는 이 자식을 욕을 하고 어떨 때는 이 자식을 요구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할 수 없게끔 오로지 부모만 위하라는 부모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부모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인데 서로의 헌담을 말하고, 그것은요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장 비천하고 천박한 행동이에요. 저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은 다 그냥 웃음꽃이 피고, 물론 좀 툭탁거리고 싸움이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가 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칭찬하는 것을 보다가 어른이 되어서 다른 가정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말했던 이 예언은요, 앞으로 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무섭지요? 가나안이 손자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손자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의 종으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 부모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장 천한 행동,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이 창대할 것이며 둘이 서로 축복을 나눠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셈과 야벳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축복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귓결에 한마디씩 주워들은 것, 보지도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던 허물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남의 허물을 가리워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물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믿음이 가정에서 그것이 축복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사랑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 시대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요구가 많지? 이거 해도 요구, 이거 끝나면 요구, 이거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선교사로 죽음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지. 그러나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지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줄 때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불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먹었던 사람은 버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건날 부모들이 싸우고 허건날 욕하고 사랑의 그 끈적끈적한 그 양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낼 수 없고 조금만 일해도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을 맞추려고 하는 게 가정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5월달이다 보니까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등 사회 문제로 많이 번져가고 있어요. 비극입니다. 너무나도 이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매스컴들이 조작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어둠이 판치는 세상.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조금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주 자녀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세상.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건강하지 않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와 달리 가정은요, 여전히 부족해도 괜찮아. 조건 없이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집은요, 물건은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요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했지만 세계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기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겠어요? 그럴수록에 화목한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지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억을 완성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추억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교회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 결코 이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가족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안 되지요. 아주 고의적으로 악덕하게 했다면 그거는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합니까? 제가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티끌 하나 뭐 있을까 봐 만져주고 털어주고 그렇게 받아주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실수하니까 도피성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살인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 여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환경에 처해봐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여러분, 부모가 힘들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힘들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면 손을 내밀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가다 해야 돼. 주일 전도해야 돼.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내 부모를 나몰라라 하고 고르반 했다고 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적인 악덕,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만 복받는다는, 우리 교회만 복받는다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덕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에 제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않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힘든 친척들을 외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를 할지라도 대형교회를 할지라도 얼마나 잘못된 악한 습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환자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연약한 것이 길이에요.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요즘에는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게임으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청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쇼핑을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택배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많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때하고 다르게 많이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도 할 것 없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음란에 취해서 자녀와 가족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순간 범죄할 수 있어요.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라니까요. 그것이 고의적이 아니었더라면 속히 돌아오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세상을 빼앗긴다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부모가 귀찮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이혼해서 버림받았습니까?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자녀의 상처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나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나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아닌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다행히도 집안에서 그랬던 거니까 얼마든지 감싸줄 수 있는 거죠. 노아처럼 죄의 결과를 잘 알았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이제 하는 일보다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크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할 수도 있고 자신만만한 거죠. 그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야, 이 정도면 자식도 잘 키워놓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다윗처럼 두루두루 살피다가 방심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구원까지 받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죽었어도 나는 살아났어. 살아냈어. 해냈어. 이렇게 익숙하면 방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진다는 거죠. 노아는 괜찮을 거야 했지만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보일 정도로 방심하다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경은 느낀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요. 감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결론이 그런 겁니다.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 허물을 덮어줘라.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랑하고 싶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때로는 부모를 섬길 때에도 저 자식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못하는 자식은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심지어 헌금까지도 남모르게 해라. 여기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치스럽죠. 그 목격을 한 것은. 그랬을 때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힘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22절 태도를 보세요. 의도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요즘에요, 거짓되게 만든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물을 쳐놓고 걸리게 만들어 놓고, 이처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 편 아니라고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은 과거의 상처까지 다 드러냈어요. 함과 아버지 사이에 불만과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으면 얼른 용서를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폭력은 폭력을 낳는 거예요. 불행은 계속 건들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똑같은 자녀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2절의 함은요, 의도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못된 짓을 하지요. 고발하지요. 까발리지요.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 까발리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동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잘못도 있지요.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당해서 두 아들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켰어요. 창피하니까 덮었어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 편이라 말한다. 성경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여전하다는 거죠. 아벳과 셈에게는 아버지의 문제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물론 순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기 성경에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해서라도 이겨야지. 대부분 10이면 9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래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뭔가 외로웠겠지, 뭔가 힘들었겠지 하면서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그 악한 것을, 그 사슬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악한 것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아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급히 데려갑니다. 자녀도요, 부모가 나이 들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둔해집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연약해져요. 알았는데 잊어버려요. 그게 노화예요.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었을 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충고하고 야단치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참지 못하잖아요. 덮어줘야 돼요. 사람들을 덮어줘야 돼요. 어휴 오죽할까 해도 그냥 덮어줘야 돼요. 그게 미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허물과 상처가 많으면 막 그냥 허물을 까발린다니까요. 까발리는 사람들 보면 정상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악발이구나, 악의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을 하면 알잖아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23절을 보면은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기 옷을, 그 좋은 옷을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소문을 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셈과 야벳처럼 용서해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도 남편도 덮어주세요. 언젠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미쳤지. 여러분요, 불륜은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도 두고 보다가 그거를 박살을 내요. 아니면 죽이든지 아니면 다 빼앗기든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때가 되면 화를 입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지 마세요. 언젠가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음란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곳에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저주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한테는 다시 품어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미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부모님도 목사인 저도 연약한 존재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왜 그랬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옵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뻣뻣하게 뱀처럼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린 거죠. 분노가 있으면 저주가 있어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누구든지 까발리지 않고 감싸주면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 자녀는 복받은 자녀입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발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다면 목사 아닌 할아버지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까발리고 내 편이 아니라는 것으로 까발리고 사람을 저주를 한다?
그것은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고 자기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거.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무지하니까 까발리는 거예요. 겁도 없이 까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니까 까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득슬거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동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일 한다고 자기를 부각하고 드러내지만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이 창세기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역자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주받는 길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이렇게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순간 손을 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파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한을 심어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한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좁은 바닥에서 누군가가 짓밟히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언어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과 한을 주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사랑입니다. 너희 아비의 하체를 덮으라. 너희 어미의 하체를 덮으라. 내 영적인 아비의 하체를 덮으라. 내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서로의 허물을 묻지 마세요. 모든 남편의 허물을 덮으세요. 모든 어미의,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감싸주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죄질 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환경이라면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나의 죄, 나의 수치, 나의 허물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나를 사기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생각하면 억울하죠. 야, 나한테 사기치다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100%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여기 28절,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이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아멘. 우리가 얼마큼 살았던, 우리가 의롭다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허물을 가려졌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덮어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좋은 언어와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슴을 찔렀다고 나도 가슴을 찌르는 말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어땠을까 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누군가의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 내가 목근육까지 안 나오지만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흔들면서 목사님 그 사람 귀한 분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좋은 데 취직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모질게 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실제 그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의의 옷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단단한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허물이 왜 없습니까? 의인인 노아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뉘우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끄러움도 몰랐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허물을 덮어주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